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루기는 하나 읽는 것은 12절에서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가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물안 개구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물안 개구리의 뜻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소견이나 견문이 몹시 좁은 것을 말합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시야가 좁은 것을 나타냅니다. 자신이 있는 이 우물 안의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알고 그것으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인물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바로입니다. 벌써 8번째 재앙이 닥치는데도 바로는 하나님을 알만도 한데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아예 다른 것을 보려고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오늘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어디로 또 어디까지 계속 가고 있고 진정 어디까지가 바로의 끝을 알 수 있을지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음 먹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재앙을 내리는 목적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8번째나 되는 이 사항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이유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도 목적을 알려주셨는데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 함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1절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악하게 하신 겁니다. 왜? 역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표징을 그들에게 계속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바로를 하셨다고 하지만 분명히 바로 본인의 자유의지를 선택한 본인의 자발적인 결정입니다. 바로 자신의 고집을 통한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몇 번을 보여주시는데도 계속 자연의 섭리를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데도 바로는 자신이 우물 안에 있는 자신이 왕인 이 세상을 다만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왕이니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교만은 다를 게 없습니다. 3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분명 바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바로를 꾸짖고 계신 겁니다. 너는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로의 완강함을 책망하십니다. 전혀 바로는 그런데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메뚜기 떼 경고를 하십니다. 그냥 메뚜기 떼가 아닙니다. 6절을 보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내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껏 바로가 보고 들었던 세상이 아닙니다. 완전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전혀 꼼짝하지 않습니다. 메뚜기 떼에 관한 경고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을 보면 큰 군대로 비유하며 메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라고 말합니다. 요엘에서는 메뚜기 떼의 그 피해와 또 그 폐허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연적으로도 이 당시 메뚜기 떼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유엔의 식량 농업기구의 통계를 보면 1제곱킬로미터의 메뚜기 떼는 무려 1억 5천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루에 이 곤충은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실제로 메뚜기 떼의 규모는 뭐 수십 제곱킬로미터에 이른 데까지 하니 그 피해는 정말 그 한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무려 150km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메뚜기 떼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메뚜기 떼의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을 보니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혼자 이동할 수 없는 메뚜기 떼를 바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러들이십니다. 근데 이 자체가 자연을 주관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메뚜기 떼는 주로 이제 남서지방에서 부는 남풍과 서풍으로 인한 메뚜기 떼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반대로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 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온 밤과 온 낮에 바람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양의 메뚜기 떼를 불러오시는 겁니다. 자연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속해서 본인을 알리시면서 내가 바로 여호와다라고 계속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메뚜기 떼는 14절을 보니 애굽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애굽 전역을 덮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전에 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의 습격입니다. 그렇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15절을 보니 땅이 어둡게 될 정도. 그러니까 저길 봐도 메뚜기고 여길 봐도 메뚜기고 온통 메뚜기입니다. 이전에 우박 제약으로 인해 겨우 남아있던 그 채소, 나무 열매 이걸 전부 다 먹어버립니다. 채소나 푸른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6절을 보니 메뚜기가 집 안에도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건 집에서도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조차 메뚜기가 온 애굽 땅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 오늘 작정을 하고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만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주변 신하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니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말합니다. 신하들은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이전에 우박 제한까지만 해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신하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에게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정말 죽습니다. 보세요, 먹을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신하들까지 이렇게 말을 하니 이제 바로는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8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떠봅니다. 자, 그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옵니다. 하지만 바로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11절을 보니 그냥 장정 멸망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와라라고 말을 합니다. 장정만 보낸다는 뜻은 아마 바로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계략을 짰을 겁니다. 뭐 자신이 함께하는 여자들, 아내, 아이, 노인들을 두고 가면은 분명히 볼모로 잡혀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을 상황을 바로는 말을 했을 겁니다. 이전에 출애굽기 8장 28절에서도 바로는 제사를 드리러 가되 멀리 가지는 말라 하며 이런 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는 그냥 이들을 보내주기 싫은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내가 왕이고 내 노예들인데 내가 왜 보내주고 싶겠습니까? 나의 세상에서 나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의 바로는 자신의 세상에서만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집이 대단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당당하게 기세로 말하지만 바로도 똑같이 당당한 기세로 이와 함께 대등히 말하고 있습니다. 타협이 결렬되자 모세와 아론을 쫓아버립니다. 자기가 불러놓고 자기가 다시 쫓아버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모욕을 당하며 쫓겨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메뚜기 떼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볼 수 없었고 후에도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신하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 같이 바로도 이제 진짜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한 공통점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죽음이 두려워집니다. 진짜 바로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 급하게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니 모세 아론을 이제 급히 부릅니다. 정말 급합니다. 이제 먹을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을 것 같으니 불러서 본인의 죄를 고백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두렵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에 한번 써먹은 말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을 보니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알다시피 재앙이 지나가고 나니 바로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신의 약속을 버립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바라던 이 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결국 보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고집을 지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또 이러한 바로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 본인은 계속 본인을 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동평에서 불던 바람을 이제 간단하게 서풍으로 다 몰아내십니다. 역시 자연을 지배하시는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은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동풍을 이제 강한 서풍으로 몰아내십니다. 그 수만 톤 메뚜기, 어마어마하던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집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바로는 분명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는데도 말입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하나님은 벌써 예수님을 통해 2000년의 역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전 창세로부터 구약 신약 시대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를 담은 성경 우리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듣고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또한 자연을 주셨습니다. 잠깐 하늘의 구름만 봐도, 나무에 꽃이 피고 지는 것만 봐도, 계절의 변화를 봐도, 우리가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게 계속되는 재앙을 주신 의도도 분명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표징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요즘 세상의 징조를 보면 흔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수많은 전쟁, 또 실제로 일어나는 기근,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온갖 제약된 사건, 사고가 뉴스를 통해서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당히 교회를 다닌다고 말도 못합니다. 교회를 간다 해도 못 가게 막는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하신 줄을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알려주고 계신데 세상은 왜 우리는 점점 더 악해만 지고 있을까요? 점점 더 약해지고 더 이기적이 되고 더 교만해지고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그 우물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세상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찾아오면 혹시나 볼지도 모릅니다. 가정에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진짜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진짜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면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처럼 정말 이번 한 번만 절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경배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간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에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때부터 아무런 생각이 들지가 않았어요. 온통 머릿속에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아버지 살려주세요. 병원에 가서 실제로 보니 그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할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 정말 일어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바로와 같은 기도가 그냥 됩니다. 바로는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진심 어린 그 기도가 제발 이번만이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일어나십니다. 말씀도 잘 하시고 회복이 잘 되었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가시고 걸어 다니게 되셨어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간절함이 남아 있었을까요? 사람이 참 감사한 게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던 제가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아버지와 24시간 붙어 있었으면서도 계속 함께 하면서도 그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원래 저는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이야기를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필요하신 거 있으면 챙겨드리고 예전에 아버지와 저의 그냥 아들 관계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시는 날도 아버지가 직접 가방을 들고 올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찰나 바로 다음 날 아버지는 바로 다시 쓰러지십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한 이번만 또 살려주시면 제가 다 할게요. 이번만 살려주시라고 다시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이 이래요. 저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심으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미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태를 봐도 이건 사람의 힘으로 종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멈출 수 없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다간 정말 우리도 죽음이구나. 바로와 바로의 시나리오처럼 우리의 죽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협상하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물한 개구리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본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자신이 우물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우물, 심지어 교회 안에 우물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밖을 제대로 보는 시각부터 우리는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벗어나는 노력, 때로는 이것은 우리에게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물 아래 있으면서도 그 한계를 잘 모릅니다. 매번 반복되는 상황이 있으면서도 매번 똑같은 기회를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주셨는데도 우리는 죄와의 씨름에서 매번 지고 맙니다. 일회성적인 회개는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한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때론 돈이 우리의 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 질병, 남편, 아내 관계 등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우물 밖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물 밖에 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완악함이라는 우물에 갇힌 바로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섭리의 주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선택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알리기 위해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밖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